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내 편이 아닌 누가 있어요? 남편이 있고 또 성경에는 여러분 편이 아닌 누구 편이 있어요? 시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부모와 갈등이 있는 분들은 시금치조차도 가까이 하지 않고 시편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제보가 있는데, 그러나 제가 시편을 묵상해 보니까 이 시편보다 더 깊은 내용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시인들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자신들의 경험한 것들을 다 시로서 성화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50편이 있는데 이 시편들을 읽어보면은 우리의 삶에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51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적었습니까? 표절을 보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시편을 이렇게 읽어내려 가지만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던 시인 것을 알면은 시에 대한 이해나 또 이 글을 기록한 그 지연의 마음을 훨씬 더 잘 이해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글을 기록했다고 이 시를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지적했을 때 이 시를 깨닫고 지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범죄한 내용이 나오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왕에게 찾아와서 왕이시여, 어떤 나라에 부자 한 명이 있고 가난한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고 이 가난한 사람은 암양, 자기의 돈으로 주고 산 암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암양 새끼를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마치 자기 딸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지나가던 행인이 부자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부자가 자기 집에는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대접을 할 때 자기 집의 것을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가난한 집에 있는 그 한 마리 양을 빼앗아 가지고 와서 그 양을 잡아 죽여서 행인을 대접했습니다. 왕이 지금, 다윗이 왕이잖아요. 자기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왕이 화를 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건대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양은 4배나 갚아주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이 그제서야 그 사람이 바로 왕 당신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다윗 왕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이놈이 감히 하면서 목을 벨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감히 왕에게, 왕의 입으로 말했던 때려 죽일 놈이 바로 왕입니다라고 했으니까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행동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13절의 이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뛰어난 왕이었던 다윗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던 그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왕으로 있고 오늘 11장 1절에 보면 왕이 전쟁터에 나가야 될 때입니다. 근데 다윗은 요압에게, 군대 장관 요압에게 부하들을 붙여서 전쟁에 출전을 시킵니다. 그러니 2절 3절을 보니까 늦게서야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알아보니까 자기의 신하였던 사람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욕을 채웁니다. 근데 때가 지나서 이 완벽한 범죄가 없다는 것이 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 왕이 전쟁터에 나가 있던 이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초청을 합니다.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잔치를 배설하고 네가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집에서 가서 아내와 함께 자도록 하여라. 이렇게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 자녀가 누구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자녀인 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충성된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왕이 배설한 잔치에 참여를 하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부하들과 자기와 함께 했던 군사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집에 가서 그렇게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왕이고 누가 신하입니까? 다윗이 아무리 해도 이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서 이 완벽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이제는 편지를 써줍니다.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가장 극렬하게 일어나는 전투에서 이 우리아를 가장 앞세우고 너희들은 후퇴를 하라. 그래서 전쟁터에서 우연을 가장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충성된 종을, 이렇게 충성된 신하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것을 완전 범죄를 이루기 위한 그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천하의 다윗 왕,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다윗 왕이 이 정도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린 다윗을 손가락질할 처지가 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누구나 그 상황이 되면 그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내용들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칭찬을 받는 다윗조차도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 이 충성된 종을 자기 손으로는 죽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의 살인을 방조한 것 아닙니까? 살인을 지시한 것 아닙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살인 교사죄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는데 당신들은 이렇게 살았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동일하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청중들의 반응과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마음이 찔렸지만 회개하지 않고 뭘 했다는 거예요?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 분노는 분노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분노는 반드시 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돌을 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설교를 하였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할 때도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려서 그래,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설교 내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보다. 맞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리게 해주시면 맞겠죠. 그러면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찔림이 있으면은 내가 어떨 때 찔림이 있습니까?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찔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함이에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시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다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 자리에서 죽였어야죠.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벌하기를 목적했다면 우리가 범죄하는 그 현장에서 바로 죽였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로 벌하시지 않고 여기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무거운 마음으로 그 죄의 발목이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설교단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기회. 다윗과 다른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왕이신 다윗이었지만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죽을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시편 51편 5절에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시편 51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내 죄를 없애달라고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 반역죄를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 아닙니까? 2절에도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죄를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과 9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설처럼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나를 씻어주십시오. 8절도 마찬가지고 9절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사무엘 하에도 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이 생활할 때 자녀들이 죄 안 짓고 사는 자녀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또 우리도 자녀였을 때 얼마나 사고를 쳤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고 안 친 것처럼 아주 고매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돌아보면은 우리 역시도 수많은 사고를 치면서 오늘 부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고를 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였을 때 부모로서 듣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애가 사고를 쳤다. 부모가 이렇게 살지 말아라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듣고 싶은 것은 다른 것 아니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는 사고 안 치고 제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부모님 앞에 와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하고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라 그러면은 내가 안 그랬느라고 뭐 어떻게 저떻게 핑계가 엄청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우리와의 다른 점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죄를 설포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의지적으로 결단을 합니다. 근데 이런 다윗이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요?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경건한 신앙을 위협하는 무서운 죄악 중에 게으름과 또 조급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게으름은 치명적이라고 했습니다. 왜 게으름이 치명적이냐 그러면은 게으른 사람들은 그 간절함이나 절박함이 없습니다.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간절함이나 절박함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불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모릅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영적 게으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사라진 것이죠. 절박한 마음이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일이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간절함은 그 절박함이 사라졌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지금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은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1절에 보니까 누가 나가야 될 때입니까? 왕들이 출전해야 될 때예요. 지금 왕들이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 나서 왕들이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나가지 않고 요압을 보냅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살까라고 했을 때 2절에 보니까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개역 개정에 보니까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그래도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났다 그러지만은 거기에는 저녁에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하면은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것도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지금 출전을 할까요? 또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던, 전쟁에 있어서는 다윗만큼 탁월한 군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때만큼은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왕이 되었고 어느 정도 안정을 누린다고 생각하니까 예전에 그 간절함이나 절박함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난할 때보다, 여러분들이 좀 고난이 있을 때보다 더 주의해야 되는 것은 잘 나갈 때입니다. 이제 좀 어느 정도 살만하고 이제 정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를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게으름이 우리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앗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개척을 했을 때, 집에서 개척을 했을 때 제일 간절한 소망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장소, 마음껏 소리 높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기면 너무 좋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는 저 옆방에 가가지고 시끄럽게 하면 안 되니까 집에서 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불을 덮어쓰고 하는 거예요. 이불을 덮어쓰고.
울고 싶으면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싶은데도 할 수가 없어서 이불을 덮어쓰고 하는 거예요. 이불을 덮어쓰고. 그때 제 마음이 뭐였을까요? 정말 기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는 얻었던 장소가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였어요. 지하였지만 그 얻었을 때 너무나 기뻤어요. 그게 들어가서 매일 새벽을 깨우고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곳에서 들어가면 처음에는 따뜻합니다. 지하. 우리 지난번 지하가 좀 깊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따뜻합니다. 그러나 좀 지나고 나면은 진짜 뼛속까지 시리다는 그 표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행복했습니다. 기도하고. 그때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과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그러고는 이곳으로 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오니까 물론 육신이 피곤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새벽 기도를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가 차이가 날까요? 게으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사라진 것이죠. 처음 가졌던 그 마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우리도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사라지는 영적 게으름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 역시도 다윗과 같은 이런 죄의 현장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 기도하지 않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만큼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를 못합니다. 1절에 왕이 출전해야 될 장소 같으면 왕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요? 왕궁이 아니라 전쟁터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가야 할 자리엔 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범죄 현장에 있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모두가 게으름의 결과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혹시 간절함이나 절박함이 예전과 같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것만 해주신다면,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 이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취업을 하고 개업을 하고 진학을 하고 또 응답을 받고 이렇게 했지만 정작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면 하겠노라고 했던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그 간절함은 다 사라지고 영적 게으름으로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뛰어난 성군이었던 다윗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 영적 게으름에서 깨어나서 간절함과 절박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했을 때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났을 때 회개 이전과 이후의 삶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어제 문성 선교사님이 와서 그런 말씀을 전해주었지만은 제가 참 놀랐던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본문을 정해놓고 한 것과 본문은 다르지만은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마음의 찔림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났을 때 다윗 생에 어떤 것들이 달라졌을까? 그 첫 번째는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자기 마음 안에
이 선한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의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법이 아니라 육신의 법을 따르는, 죄성을 따르는 또 다른 나가 내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여야 하는 것은 내 안에, 내 속에 깨끗한 영을 창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 속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다윗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다윗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자신만만했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자기는 자신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노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영적 게으름에 빠졌을 때 그 역시도 어김없이 죄의 현장에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깨달았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라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견고한 심령을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그 기도회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 붙잡았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 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주여, Lord, I cannot, but you can. 뭡니까?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이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믿지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인정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으로 꼬불쳐 둡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아닐 것 같으면 B안을 준비합니다.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B안이 없지 A안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은 우리 안에 이것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고백을 회개를 통한 그 이후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구했을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뭐예요? 왕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은 이 왕권을 빼앗길까 싶어서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 같아서 왕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자리를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자리를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으면 사업장, 우리 같으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 그러나 다윗은 자기 삶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잃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는 왕권을 구한 것이 아니라 뭘 구한 거예요? 성령을 구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달았던 사람이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그런 어려움에 빠져보고 죄를 지어보고 또 통해 잡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았던 것이죠.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왕권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뭘 위해 살아야 될지 우리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은 뭐 답정너 비슷하죠. 답은 정해져 있고 니는 대답만 하라. 이렇게 비슷한데 우리가 그 대답을 안 합니다. 어떤 자매가 이렇게 데이트를 하다 김태희가 예뻐 내가 예뻐 속으로는 야 비교할 걸 비교해라 이렇게 성질이 나지만은 그래도 네가 더 예쁘지 그러면 하고 막 합니다. 근데 그 대답이 또 바로 나오지 않고 뜸을 들였다고 또 뜸 들인 거 가지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뭘 듣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자매들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뭘 듣고 싶어요 진짜? 남자들 미치겠어요 진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세요. 다윗의 인생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달았던 거죠.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이 이때까지 그 지혜와 명예를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통회 자복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진짜 고상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다른 것들을 그냥 똥 취급한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바울 역시도 회개하고 나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애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것 구했어요. 왕권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는 성령이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통회 자백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회개를 통해서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 드디어 포커스를 제대로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시작이기도 하겠지요. 그 이전에는 다윗은 자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약에는 매일매일의 제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속죄제에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고 거기서 드릴 때 번제는 다 태워서 없애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다윗이 자기의 삶과는 무관하게 그냥 재물만 가지고 백성들의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행위, 예배 참석만 하면은 내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다윗이 정신을 차리라고 망치를 한 방 꽝 때립니다.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면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이게 아니라고 하는 순간 다윗이 깨달은 거죠.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깨끗한 재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귀찮다고. 이것도 게으름이죠. 귀찮다고. 그거 어떻게 구별해서 일일이 다 구별해서 그걸 드리냐. 그러면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해서 드립니까? 일일이 그 중에 구별해서 깨끗한 놈으로 드립니까? 아니면 대충 꺼내가지고 이렇게 드립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보니까 얘들이 이제는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구별해서 다 드렸잖아요. 짐승 중에 깨끗한 놈으로다가. 근데 어느 순간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물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것을 드립니다. 훔친 것을 드립니다. 병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이 없어서 구한 것 아니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탄식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너희들 중에 예배당 문을 닫을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올바른 제물을 드린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것조차도 뭐가 없으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자기가 거둔 소산을 가지고 나아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았습니다. 아벨의 제물만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럼 동의하십니까? 다윗이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지 않으니까 늘 그 입에는 불평 원망이에요. 통에 잡아가고 난 다음에 다윗이 깨달았던 것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포커스가 달라진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이 이 포커스가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맞춰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 선지자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6절에 보니까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재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로 나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깨닫고 미가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 산 제물이 뭡니까? 우리 몸을 드리는 산 제물이 뭐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16장 끝장까지 시작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포커스를 이제는 하나님께 맞추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 생활을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종교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열심을 해도, 금식을 해도, 구제를 해도,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카운터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합니다. 그럼 뭔 의미가 있겠어요?
점수로 치자면은 몇 점이에요? 아무리 양바닥에 시험지 양바닥에 가득 채워져도 출제자가 원하는 답이 없으면 몇 점이에요? 빵점이에요. 그럼 마지막 날에 자기는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 가보면 빵점 같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았을 때, 때로는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 삶은 출제자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열매가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석 줄이든 그 몇 점이에요? 출제자가 원하는 키워드 핵심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럼 100점이잖아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좀 하나님께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던 그 겸손한 마음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기뻐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도 알지만은 진짜로 변화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부터 제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나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으로 고백하며 결단하길 바랍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할렐루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우리 교회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